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시 그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금주 유아시 담당 우리 김민혜 사모님 수고해 주시고요. 11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달로 이번 달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꼭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서 다음 주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부 시찰 모임은 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새로운 어떤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 우리 2019년도 공동의회 시간을 갖고요. 윤덕이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좀 잘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 후유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며 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하여 드려진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아울러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오늘 24절부터 오늘 49절이라고 되는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0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함께 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오늘 24절부터 오늘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정적 감사와 나눔.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라 하는 것은 먼 곳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바로 전도. 나눔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얻은 어떠한 감격과 그 감동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간증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나눔을 은혜의 나눔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 과정,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세 번째로 결정적 감사와 이 전도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결단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바로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자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해답을 아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정답은 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은 남들이 아는 정답이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과 또한 그 조직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지나가면서 금요 예배 때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잠깐 보자면 여러분들 본문 말씀 속에서 17절을 보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17절과 19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바로바로 등장을 합니다. 17절과 19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9절에도 이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7절에서 이해라는 단어는 다니엘의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면 19절의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절과 19절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8절이죠. 18절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라와 아사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8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즉각적, 믿음의 즉각적 반응이 하나님의 즉각적 반응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는 18절의 모습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금요예배 때 제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놓고 함께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즉각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치고 기회를 루즈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합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요일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의 사이, 즉 응답과 20절은 응답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니엘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면서 바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20절, 21절, 23절 계속해서 찬양이 등장하고 있고 24절에 가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그 19절에 응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24절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이사이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드렸던 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눔, 즉 간증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지는요, 하나님의 뜻은 신속히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집행이 아니 하나님의 뜻은 신속히 진행되어져 갑니다. 집행도 괜찮은데요. 진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행은 사형 집행할 때 그런 집행이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속히 진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속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죠. 이해점이네. 이해.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려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바로 갑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딱 보이고 났더니 바로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리옥이 지금 사람을 막 죽이다가 지금 그것을 다니엘이 스톱시키고 내가 이걸 해결했다 알았다 했더니 급히 아리옥이 다니엘의 손을 잡고 바로 왕에게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받으면요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잘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응답을 딱 받고 나면 그 응답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또는 그 응답에 대한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20절, 21절, 22절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감사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능력을 행사해 주셨고 지혜를 선사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즉각적인 반응 바로 그것은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냐면요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이후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원망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걸, 뭐뭐 하지 말걸 이라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지는 순간부터는요 그 감사는 또 다른 에너지로 작용되어져 나갑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러한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리듬을 맞춰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템포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순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강권적으로 개입이 되어지면 이 순리는요 섭리로서 급속하게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어져 나가는 속도는 신속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속 정확함을 요구하기 위한 삶이라 하면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끼워 맞춰져 나갔을 때에 신속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퍼즐이라는 걸 맞춰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퍼즐이라는 것을 맞춰볼 때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퍼즐을 어디서부터 맞추기 시작하나요? 네, 맨 가장자리부터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 가장자리부터 맞춰요? 제일 쉬우니까. 또 거기에는요 이 그림의 틀이 완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즐을 거기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완성된 그림의 규격에 내가 갖고 있는 퍼즐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퍼즐을 중간부터 맞추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중간부터 맞추지 않습니다. 그림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히 맞춰져 가면서 하나하나 맞춰져 갈 때 맨 마지막에 퍼즐은
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의 틀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틀 속에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춰야지, 내 퍼즐을 갖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와달라고 요청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늦추는 경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퍼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참 준비해 나가면서 이 다니엘서에는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짐과 동시에 오늘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라는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감격 속에서 문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나오자마자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거.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늘 다니엘은요, 복음 전함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겁니다. 왕이요,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어떠한 술사들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27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도,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압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 받아 적으십시오.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클라이막스 정점에 있고요. 핀 조명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선도 지금 나를 향하고 있고 모든 대관 대신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인 거예요.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 30절에서 다니엘이 또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말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8절과 29절, 30절에서 다니엘이요? 뭐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뭐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져요? 은밀하고 나타나시는. 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멋지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요, 자신을 굉장히 돋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오늘 이 두 부분을요 동시다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비밀에 있어서 이 비밀을 사용하고, 이 비밀이 쓰임받고, 이 비밀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느냐? 당신은 왕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장래일을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것을 왕을 통하여 지금 이 꿈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오고 있는 영광과 핀 조명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금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왕에게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왕이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왕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침상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통하여 이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 모든 주제가 내가 믿고 있는 마르둑 신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비천한 왕,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왕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쓰여지고 있구나 내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간혹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 베품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이런 헌신 덕분에 이러한 일들이 참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거룩한 말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듣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균형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쓰임 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쓰여졌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울러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밑바닥에 분명한 교만이 깔려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균형이에요. 신앙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놓치는 사람들이요, 꼭 나중에 그 영광을 독식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단들 가운데 놀라운 것들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요, 딱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고요, 그 마음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건 내 능력이다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분명히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뭘 놓쳐가는 거예요? 균형을 놓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는요, 그 쌍방의 어떤 헌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 일을 결단하고 마음 쓴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인사를 정중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치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거룩한 껍데기를 포장해 나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꺾여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는요, 결정적 순간의 중심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집사가 헌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정집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읽어줘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헌신한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업보고를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이따가 사업보고를 할 건데 이제 하반기 사업보고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센스예요. 출신 이거 미리 해도 될까요? 네.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미리 오픈합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출신, 한 해 동안 아이들 돌봄으로 수고하신 사모님들과 점심으로 수고해주신 문일이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걸 문구로 넣었어요. 제가 보면서 네네. 제가 보면서 너무 정말 잘했다 우리 전사님.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 먹었을 때만 기억하는 우리 그러한 짧은 생각들을 참 우리로 하여금 하반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이걸 생각하게 하는구나. 너무 진짜 이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균형.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말라. 매번 하나님께만 향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그래도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지치고 어두운 자신들의 내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해맑게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 안에서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적 감사와 전도를 놓치지 말자. 따라해 봅시다.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말자. 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람을 향한 감사,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기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와 또 함께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과 강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백성 되어짐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에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요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힘있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성리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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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오열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날이 바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그 내주하심 속에서 결정적인 감사와 절정적인 전도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퍼즐을 주님의 뜻에 따라 맞게 재구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기와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라는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간격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음 전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의 삶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루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았던 것처럼 결정적 순간에 중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균형감각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헌신한 사람들의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을 향한 감사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균형 감각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사 겸손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 순간마다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늘 감사와 기도와 복음 전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